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가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건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자 이제 신명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이제 각 율법 조항을 종합해서 다시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 후에 이제 10계명을 다시 재반포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로 신앙 생활에 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으로 이제 율법을 설명하는 표제어가 선언으로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참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앞서 신명기 5장 1절, 31절, 그리고 6장 10절,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전 신명기 11장 32절에서도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에서 시작되는 이 규례와 법도는 그 내용은 이제 가나안의 우상을 타파하고 제사를 지내야 할 그 장소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제사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하신 그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장소를 택하여 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그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서 제사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아무 곳에도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당시 퍼져 있었던 그 가나안 풍속들의 풍습을 쫓아 자신들의 임의로 제사 장소와 또 제사 방식들을 그들 나름대로 정하여서 제사함으로써 그 순수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아마 보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그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던 이유 중 그 바벨론 포로기 안에 살아남았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들이 같이 뭉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첫째 이제 실천으로 10계명 중 제1계명을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에 있는 제단을 제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깥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할 때를 전제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들이 오랫동안 거하면서 이미 그곳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다양한 관습을 행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시는 말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복의 과정은 백성들 자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거민들을 그들은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지만 정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본문의 규례는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규례와 법도는 땅을 정복하는 법에 관한 게 아닙니다.
땅을 정복한 뒤 10계명 가운데 바로 이제 1계명,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한 다음 땅을 정화하는 것은 백성들의 책임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장소에 이들을 집중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로 인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한 곳 이외의 장소를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장소들은 모두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 섬기기 위한 장소들이었습니다. 그 섬기는 장소는 높은 산, 작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장소들은 마땅히 파멸시켜야 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던 장소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성물들인 주상, 아세라상, 조악한 신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러한 신상들은 생명을 생산하고 또 지속하는 신의 능력의 그 남성과 여성의 그런 성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문란하고 또 그런 성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여러 개의 제단이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의 그 장소에 그것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장소와 성물을 제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10계명, 이제 제1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장소는 바로 여호와께서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인 거하실 곳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존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데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장소에서만 이제 이들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장소는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실로에 세워졌다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계속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물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또 그들의 공동체를 결속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또 우리를 통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참으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서 하나님 선택한 그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여러분 다 헛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그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에서 여러분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찾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들이 가져다가 드려야 할 제물들은 번제,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그리고 처음 낳은 것 등이었습니다. 본문 핵심은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앞에서 계속 다뤄졌던 것들입니다. 예의기에서 잘 나와 있죠. 핵심은 오늘은 장소의 표현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거기 곧 너희의 여호와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거기를 또 본문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그곳을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또한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앞서 계속 앞서 이제 신명기 11장까지 나오는 너희 앞에서라는 표현과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에서 너희와 너희 가족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후에 또 본문에서는 노비도 함께 하고 또 레위인들까지도 함께 동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의 유익이 어떤 특권층만이 아니라 약자의 삶 또한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이곳에서 참여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의 결과는 개인들의 차이가 극복되고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도 본문 7절에서 나옵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수고하여 또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은 또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에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행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습이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수고한 일에 여호와께서 복 주셨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하게 된 그 사실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수고하는 일에 복 주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 꼭 이렇게 거룩하게만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지나치게 이런 거룩성을 강조한 나머지 아주 경직된 모습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땅히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경직돼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나치게 요란스러운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배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쁨과 그 감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예배는 여러분 축제의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배가 이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한마디로 축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물처럼 먹고 마시고 그들이 광란에 가까운 행위들을 섬지 않는 모습과 전혀 다른 이제 하나님의 예배한 자의 모습은 질서가 지켜지지만 그 안에서 지켜지는 거룩한 축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서로 힘쓰고 또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날로 더해지는 것, 이런 예배의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교회의 예배가 거룩한 축제가 될 수만 있다면 삶의 무게에 억눌리고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은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그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가 잘 됐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준비가 잘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내가 마땅히 그 장소에 있는지,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예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혹시나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내 자녀일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일지라도, 내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쫓는 것,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가 축복이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 되찾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시작으로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